SNS 이제 인터넷에 글을 쓰는 SNS나 혹은 이제 카페 게시글이나 이러한 것을 보면은 많은 주장들 가운데 맨 밑에 줄을 보면은 이런 글이 달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요. 반박 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글이 간혹 보입니다. 요 근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되면은 맨 밑에 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들을 다 쓰고 마지막에 반박 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놓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글을 그냥 글로만 읽고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반박하면 당신의 말이 맞으니까 난 당신과 상대하기 싫다라는 거죠. 공감을 하면 공감만 표시하고 요거 틀렸고 맞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그냥 가져가라는 거죠. 사소한 논쟁을 하기 싫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주장을 주장하면서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된 것 또한 시대의 흐름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모더니즘이 지나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이제는 진리였던 것들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주장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이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진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맞고 내가 진리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게 되고 결국 싸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지니까 글을 올릴 때에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누가 또 반박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반박 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쓰는 거죠. 결국에는 당신의 말, 당신의 주장 나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싸움을 하기 싫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라는 결국에는 주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모습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또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진리야 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자신들이 나름의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면서 이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다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 말씀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학개 선지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개 선지자는 호로기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이며 페르시아 이제 제국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등장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개 선지자가 등장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죠. 남유다는 특히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제 포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 때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노예이고 속국이지만은 고레스 왕은 너희 땅에 돌아가서 너희가 제때의 그 수금만 한다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스룹바벨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성전 짓는 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기초를 세웠으니 짓는 일만 남았으니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등장했듯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되지만 그 뒤로는 진전이 없게 됩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은 좀 진전이 없어지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반대하고 또한 방해했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자신들도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이미 순결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을 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들이 건축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 지역이 이제는 강대국이다 보니까 점점 땅이 넓어졌습니다.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을 이용하여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나 조서를 보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이 반란을 꾀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조서까지 보내게 되죠. 그러니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리들은 허락을 해주지 않고 페르시아는 점점 의심하게 되고 여러 제로들을 받아야 되는 경로들을 또한 막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고레스 왕, 그 다음의 왕인 다리오 왕까지 성전 건축은 대략 18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기초까지 세웠는데 일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의욕을 잃게 되고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염없이 이제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구나라는 말로 그들 자신들만이 이제 최면을 걸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만 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18년 뒤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대략 18년에서 2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며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고 있지 않던데 너희가 그 이유를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 이미 시기는 접어들었다, 너희가 이미 성전을 지어야 할 시기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분명히 너희 입으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적절한 시기에 너희들을 보냈고 그때 지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학기 선지자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억울했을 거죠. 왜냐하면 여러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페르시아는 우리가 반란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어 또한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외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때 가뭄이 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작을 하고 많은 것을 하여도 풍족한 삶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뭄이 동반했다라는 겁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 말씀을 보아도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억압을 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또한 그 자체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수확을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삭을 받아도 지갑에 넣어도 구멍 난 것 같이 금방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들의 상황은 가뭄으로, 또한 속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약탈로 인해 어려움이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을 봤을 때 우리는 아직 시기가 멀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 기다려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성전 짓는 것을 잠시 멈춘 겁니다. 그런데 그 잠시 멈춰버린다라는 것이 이제는 18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긴 시간까지 흐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지을 것을 촉구하시며, 너희들이 말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는 틀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의시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너희들이 주장한 시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또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학개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이전에, 너희가 그 시기가 틀렸다, 그리고 내가 이유를 얘기해 주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5절과 7절처럼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돌아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과 또한 성전을 대비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너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깨닫는 즉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성전과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되돌아보고 또한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왜 성전을 짓지 못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에 멈추게 되고 장기적으로 길어지자 성전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할 뿐, 그들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지어야 되는데 외부 요인이 너무나 많대, 잠시 멈추자라고 생각한 거죠. 언젠가 때가 오겠지 기약만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면에 그들의 집은 날로 변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판벽한이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의 표현은 건축하는 것과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 연관하여서 판벽하다라는 것을 되돌아보며 백향목 같은 것으로 덮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비된 숨겨진 같은 의미로 그 판백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결국 판백한 집이다라는 것은 아름답고 특별하게 준비된, 그렇게 마련된 집을 판벽한 집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전은 허물어져 있고 기초만 세워져 있고 많은 것이 흙만 날리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너희들은 판벽한 집, 아름답고 특별하게 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아라 라는 거죠. 나의 성전과 너희 집만 대조해서 보아라. 아니 너희네 시기가 불평하다고 해놓고 왜 너희들의 집은 더욱더 열심히 짓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졌으나 그들의 집은 아름답게 덮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건축을 멈추게 되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각자 자신의 집을 가꾸는 데 힘을 쓰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라라는 거죠. 결국에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생각만 할 뿐 너희는 너희들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힘을 내고 있구나. 너희의 모습을, 행위를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또 억울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재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왕기를 보거나 역대상하를 보거나 이제 에스라를 보더라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백향목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그들이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한 성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오욕바의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많은 석수와 목수들이 필요하고 특히 레바논에서 이제 백향목 나무를 또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이 재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 것만 있다는 별 볼 일 없는 재료들로 우리 거를 지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백향목 등을 준비하였지만 공사는 곧바로 중단되게 되고 재료들은 이제 준비하는 데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듯이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재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문 말씀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백향목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너희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라면 백향목이 아니더라도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오더라도 그것을 가지다가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전의 정확한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가뭄을 겪게 되는 이유, 그들이 수확을 적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본문 말씀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결국 6절과 9절에 나타났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한 삶들, 가뭄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한 바람으로 불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너희에게 주어졌던 어려움들, 즉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 못한 것들, 삭을 받아도 채우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너희들이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좌절하고 이제는 그 상황에 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 때가 오겠지라는 하염없는 그런 생각에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를 잊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자신들이 주어진 현실에만 눈을 돌리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라도 한번 꾸며보자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집들을 꾸민 거죠. 성전을 짓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집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9절 말씀처럼 더욱더 빨리 지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의 집은 빨리 지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성막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으로 영광이 함께 임재함으로써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 또한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자 이젠 성막이 아닌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의 부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수단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해 그들의 제사를 받음으로써 영광을 받기 위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 결국에는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돌아왔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결국에는 고난과 핍박이 오고 좌절이 오자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것에 바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나와의 관계를 위해 힘써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너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에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이제 관계를 맺으시며 경험하며 즐겁게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제가 죄로 인해 깨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 그들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막으로 또한 성전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비록 포로기에는 성소가 없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관계 회복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제는 다시 완전히 회복하고자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지어라고 한 거죠. 단순히 지어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영광을 다시 받기 위해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관계를 위해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외형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날에는 교회를 짓고 세워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시고 본인이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고 본인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써야 합니다. 교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해야 되며 우리의 교회가에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전의 상황과 다른 사랑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어서는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즉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만족 없는 삶,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만 채우게 되는, 사리사욕만 채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도 나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관계가 맺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5절과 7절 말씀처럼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온다면, 또한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진 않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가뭄을 겪게 되고 외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의 삶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을 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평생 살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힘쓰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